어떤 사람이 그 사막을 지나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가 달래드니까 엉겁결에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우물은 물이 없는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물로 이렇게 뛰어들어서 보니까 간신히 그 나무 덩굴이 우물 옆에 있어서 그걸 꼭 붙잡고 있어 보니 그 밑에는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넝쿨을 꼭 붙잡고 매달려 있었어요. 우물 안에는 뱀들이 있고 밖에서는 이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잡고 있는 그 나무 덩쿨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쥐소리가 나요. 보니까 검은 쥐하고 흰 쥐가 찍찍거리면서 잡고 있던 나무 덩쿨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옆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꿀을 잔뜩 모아놓은 겁니다. 벌집에서 꿀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손으로는 넝쿨을 잡고 한 손으로는 그 벌집에다가 떨어지는 꿀을 한 방울 한 방울 받아서 찍어 먹고 있는 겁니다. 꿀을 먹는 동안은 위에 사자가 있는지 밑에 뱀이 있는지 자신이 잡고 있던 덩쿨을 쥐들이 갉아먹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우화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그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서 정말 무엇을 쥐고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참회죠. 요사이 보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꿀 빠는 인생이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이 톨스토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나그네가 가다가 그 만난 사자는 죽음을 얘기를 하고요. 우물 속에 있는 그 뱀들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고요. 자신이 쥐고 있는 그 덩쿨을 갉아먹는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사는 덩쿨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갉아먹어져서 언젠가는 끊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은 다 유한한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순간적인 달콤함에 취해서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런 순간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놓아 주지 않으면 잡고 있는 덩쿨은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쥐고 있는 덩쿨은 무사하신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받는 그 여정을 가르치는 책이라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죠. 그 교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교제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이 세계적으로 정신위생의 석학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안정을 위한 4가지 균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대요. WPLW에 첫째 W는 work입니다. 두 번째 P는 play. 세 번째 L은 뭘까요? love. 마지막에 W는 worship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의 항복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우리의 일, 우리의 놀이, 우리의 사랑은 다 헛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과 놀이와 사랑, 곧 우리의 일상이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잃은 거라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달콤한 꿀을 빠는 인생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오늘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번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번제라 그러면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소재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예물이 내 심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심장을 바친 사람은 바로 그 심장을 바친 삶, 그 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 예배를 완성하는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소제라고 하는 건 grain offer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곡식을 제물로 드립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수고와 땀이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저 들이나 이런 데에서 나는 걸 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바깥에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라즈베리 따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안에 녹여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땀을 흘린 제물이에요. 우리의 일상에 삶의 땀과 수고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이라는 거죠. 언젠가 그 TV에서 뉴스를 보니까 신앙이 좋다는 재벌 분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제 세금을 추징하는 팀이 들어가서 보니까 뭐 집안에 그 굉장한 돈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11조로 떼놨다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선물로 받으실까요? 그런 것들을. 곡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열매입니다. 곧 소제 이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죠. 제사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오늘의 이 모습이 일상에서도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지난 6일간의 삶이 빠진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의 동기가 예배예요. 살인의 동기가 순수하고 경건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이 자신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을 붉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 것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내 진심과 정성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재물을만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받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기도나 찬양과 봉사, 헌신 이런 것에 나라고 하는 나의 삶이 빠진 예배는 공허한 거예요.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벨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연합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아벨이 드리자 하나님이 그냥 덥석 받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연합한다는 단어의 뜻은 close look into라고 되어 있습니다. look closely into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저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모여서 어떤 일정의 그 형식을 갖추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받으실 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세히 보고 받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내 삶을 나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늘 돌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적이 됐던 그게 심적이 됐던 신앙적이 됐던 the best one을 드려야 됩니다.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뭔가 많이 풍성하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과부의 엽전 하나가 부자가 많이 바친 헌금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난 6일간의 삶이 다 모아져서 바로 이 앞에다가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곳에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예배의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closely look into예요. 주의 깊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제라는 이 말씀은 어떤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드리셔야 돼요. 자발적의 반대말은 습관적이잖아요. 11시 됐으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11시가 됐는데 갈까 말까 그런다고 하면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예배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제라는 말의 그 히브리 말이 민하라는 말인데요. 이 민하라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이라는 것은 from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내 마음과 내 정성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라는 말은 실제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의도하고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의 예물, 그게 소제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민하라는, 소제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여러분, 번제를 완성시키는 제사예요. 지난 시간에 번제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그렇게 완전한 예배, 피의 제사, 모든 것을 다 피를 뿌리고 다 태워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뭘로 완성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배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예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확인이 없이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항복과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소제에 보시면 5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의 이 솔레트라는 단어의 뜻은 흔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 보리나 쌀을 가루를 내셔서 모에다 이렇게, 체에다 이렇게 흔들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곱게 가른 가루가 첫 번째 제물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곡식 덩어리를 깨고 곱게 가루가 될 때까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다듬는 거예요. 그걸 체에다 넣고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얼마나 우리의 삶이 거칠고 볼품이 없는가, 예배의 제물로 드릴 만한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칠다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친 욕심과 욕망들을 깨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곱게 갈려져야 돼요. 훈련되고 정제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가 가장 먼저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고운 가루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단계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욕망의 덩어리들, 욕심과 질투와 이런 덩어리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라고 할 때 그 고운 가루는 형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무슨 탤런트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덩어리가 가루로 변화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감사하고 헌신의 자세로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켈란젤로가 아주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었대요. 그때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볼품없는 돌덩어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작품을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형상은 본래 이 돌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는 훈련이에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나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하다 하면 떼어내셔야 돼요. 그거 떼어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처럼 드려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받아 보면 그리고 갈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거칠고 욕망의 덩어리였던가가 보이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거칠고 볼품없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고운 가루에다가 부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과 유향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언제나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상징을 합니다. 유향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붓는 거잖아요. 고운 가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뭔가? 기름과 유향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진리의 함께하심이에요. 기름은 통상적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삶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진리가 더해져야 돼요. 진리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향기라고 얘기해요. 향기. 유향이라는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 고운 가루처럼 빚어졌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으라는 얘기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빚어가라는 겁니다. 유향과 기름을 넣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그 교육전도사 할 때 그 학부모님들이 가끔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우리 애를 좀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다시 물었냐면요. 얘가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와요? 그랬어요. 일주일에 와서 기껏 1시간, 2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훈련해 가야 되는 현장은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운 가루에다 기름과 유향을 넣다 보면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잖아요. 온유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self will, 제멋대로 살지 않는 사람, 훈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멈춰 보세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된 삶에서는 뭐가 난다고 얘기를 하냐면 향기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에 보면 냄새와 향기를 구분하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삶의 향기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그 훈련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1분을 기도했다 칩시다. 우리가 1분을 기도한 후에 그 1분을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루를 살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식사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어떤 분은 10불 이하는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네. 식사 기도를 정말 정성껏 하고 나서 한술 탁 드시자마자 맛이 없어 그래요. 금방 감사 기도를 드려놓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 거와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 그래서 12세기의 신앙의 규범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묵상 없이 읽으면 건조해지고 읽지 않고 묵상을 하면 오류에 빠진다. 그리고 묵상 없는 기도는 미지근해지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가 없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만 남아서도 안 되고 여기만 뜨거워서도 안 돼요. 1분을 기도했던 10초를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내 온 몸으로 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방언하고 그 신비스러운 무슨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영적인 기도, 영적인 노동입니다. 이 영적인 노동을 매 순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의 기도의 삶이 묻어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취가 나는지 향기가 나는지 뭘로 결정이 되는가? 기도로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기름과 유향을 넣은 고운 가루에는 넣지 말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 변질을 말합니다. 꿀은 쾌락을 상징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날카롭게 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룩이라는 것은 종종 거짓, 위선, 허영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근데 이 누룩하고 꿀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이 불에 닿으면 변질이 돼요. 고유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룩과 꿀을 고운 가루에다 넣지 말라는 얘기는 변질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가 변질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빼놓고 다. 왜 그래요, 여러분? 누룩과 꿀을 넣어서 그래요. 누룩과 꿀을 넣어. 누룩과 꿀이라는 것은 현대어 지금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런 것들만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넣지 말라는 것을 넣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게 누룩과 꿀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소금이에요. 소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소금이 화폐로도 사용됐고요.
이 예전에 이 중동 지방에서는 서로 뭔가 계약을 할 때 소금을 넣고 계약을 하고 상대방의 소금을 먹었어요. 언약의 상징인 거죠. 소금을 넣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예배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금은 영원함과 불변성을 상징해요. 누룩과 꿀은 변질되는 거죠. 그러나 소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찬양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받지 않자 기분 나빠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네가 기분 나빠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드리는 겁니다. 그죠?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성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물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현대 예배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금을 넣으라고 했더니 맛소금을 넣어버렸어요. 맛소금은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미료잖아요. 흉내만 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누룩과 꿀이 섞이지 않고 유황과 기름만으로 넣은 고운 가루 하나를 불에다 넣고 화덕에다 넣고 태웁니다. 이게 소재인 거예요. 거칠고 조악한 우리의 삶을 고운 가루가 날 때까지, 여러분, 될 때까지 갈고 갈아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난주보다는, 어제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갈아져서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고운 가루로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훈련만으로도 가능해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향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다 소금을 쳐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되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misuse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만한가요? 선물인가요? 뇌물인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확신을 못 하시겠어요? 뇌물인지 선물인지? 뇌물과 그 선물에 대한 얘기가 잠언서에 보면 있어요. 뇌물을 주는 사람은 그 뇌물이 형통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에 나와요. 내가 이거를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그게 뇌물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뇌물이에요. 하나님에게 뭔가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예배는 뇌물이에요. 아무런 보상이 없이 그저 기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마다 선물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드리세요. 그래서 잠언서 18장에 뭐라고 되냐면,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과 같은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붙잡고 움켜쥐고 있는 넝쿨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이 매일매일 조금씩 끊어져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어도 그것이 끊어지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한함과 유한함의 연결고리예요.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연결고리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만큼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죽음이 영원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여기에 보시면 본받는다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fash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필립스라는 그 성경 번역가가 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o no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you into its mold. 지금 이 세상의 유행이 당신을 그 세상의 유행이라는 틀에 집어넣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많은 사람이 간다 해도, 많은 사람이 진리라고 해도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통력이 얼마나 세고 강력한지를 가리키고 그 신통력을 가져가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의 신통력을 받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시면 내 붙잡은 손이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특기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요구하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simple,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세요. 나의 영혼만 원하십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선물과 같은 삶,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저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한 움큼의 고운 가루처럼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